성경은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의롭게 되었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숨는 존재가 아니다. 그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는 존재. 왜요? 죄인이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없으니까 숨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아담아라고 부르셨을 때 숨었잖아요. 도망갔잖아요. 왜?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피할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할 일도 없고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는 삶, 이게 바로 성도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은 그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부정한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씻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준 거죠. 그냥 음성으로만 들리는 모세와만 대화하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연약한 자들, 모든 아픔 있는 사람들, 모든 죄인들을 직접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만들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되었다.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으니까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이 복음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이에요. 자, 1절 말씀, 로마서 5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평,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에이레네. 그래서 에이레네 중창단,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이 헬라어 에이레네는 바로 화평. 또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겠어요? 샬롬. 이거 같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런데 이 화평은 감정적인 평온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원수 관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온전한 관계를 성립하는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게 바로 평화, 화평,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이것을 샬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화평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지만, 이 화평을 누리자, 이 말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맥상 가만히 살펴보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것 중에서 어떤 게 나을까?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미 과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됐고, 그 화평은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지금도 누리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화평을 누리자, 이 단어보다는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게 이제 문맥상 훨씬 더 바른 번역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누리고 있는 은혜, 그 은혜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평은 과거의 화평이다,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은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속으로 우리가 스스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초대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초대받아서 이 거룩한 영광의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 고난조차도 우리가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그런 거죠. 복음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품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과거에는 고난 그러면 아주 불편한 거예요. 고난 그러면 괴로운 거예요. 고난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이 고난조차도 어떻게 해요? 소망으로 새롭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단받고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렇죠? 사랑을 부으셨다. 초대 교부인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는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을 부으셨다. 부으셨다. 사랑을 부으셨다. 이거는 이제 헬라어로 완료시제. 과거에 부어주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의 안에 생생하게 살아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과거에 부어졌던 그 은혜,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 속에서 경험되고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은 자꾸 환경에서 찾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 생각대로 안 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의 감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에 로마서 5장 5절에 사랑이 부은 바 됩니다. 부어주신 그 사랑이 그때 소멸된 것이 아니라 부어주신 사랑이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도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 지금도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신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정된 사랑이에요. 우리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얼마나 착하냐,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냐 이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들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상태하고 상관없다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했다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착하게 살 때, 우리가 좀 변화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라고요.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상황이 문제가 된다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짜 문제가 돼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 요 구원에서 제외되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경건한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니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자격도 없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던 그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랑이라는 거죠. 이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는 그 당시 사람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그래?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거 어쩌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지만 이거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지.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그렇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자,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이건 뭐예요? 과거에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으로 보더라도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변치 않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자,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사랑을 감히 어떤 사람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가 놀라운 이 사랑,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즐거워해야 된다.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그 사랑, 그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은 뭐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일이에요. 기쁜 일이에요. 왜? 죄인인데. 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징계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아야 되는데. 내가 받을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우리가 용서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구원의 감격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하나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 때문에 고통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아파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두려워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우리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아서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고난과 아픔이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총, 구원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 기쁨.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걱정하지 말라. 이제 즐거워해라. 행복하라. 내가 너희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대신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즐거워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줬는데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다 뒷바라지 했는데 여전히 행복하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아니, 왜 웃지 않니? 왜 즐겁지 않니? 너 부족한 것 없잖아. 내가 다 해줬잖아. 그런데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잠 못 잔다고 하고 여전히 죽고 싶다고 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괴롭겠어. 내가 다 해줬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셨다고요.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그러니 이제 기뻐하라. 그러니 이제 행복하라. 그래서 신앙의 삶은 즐거운 삶. 그 행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근심이나 조건 때문에 낙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구원의 은총을 누려야 될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이거 확신해야 돼요. 내가 우울해질 때, 내가 힘들어질 때 아니지. 이건 내 모습 아니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 모습이라도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거 아니지. 나는 행복하지. 나는 즐겁지. 나는 누구보다도 기쁨이 넘치지.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부턴가 우리 마음에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 이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지면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져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갈등과 낙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우울하고 여전히 힘든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우리가 겪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놓친 것, 이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기쁨도 다 잃어버리고 행복도 잃어버리게 되고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 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그리고 용서하셨다.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니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행복해라. 바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천주교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못 박힌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십자가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죠. 왜?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줄.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로 그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의 평안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원미동 교성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아무 자격 없는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샬롬, 평안의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